유명해졌어요. 모두가 체라체라를 얘기해요. 얼마나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수영동의 체라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거기 가봐야 된다 그러고 부산에 온다가 아니고 체라에 가봐야 된다니까. 이게 해운대에 금요체라에 가봐야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면 큰 은혜가 분명히 있고 오신 분들은 다 기대 이상이라고 해요. 오셨다가 참여하고 나시면 너무너무 소문나고 유명하지만 와보니까 이게 진짜다. 이제 그거를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올해 탐방하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식일을 좀 지냈는데요. 호주에 가서 목회자들을 또 섬기고 여러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양주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은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도 했는데 여기 와서 오랫동안 이제 끊겨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목회자들 세우는 이민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시드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100회 이상이 없었는데요. 엄청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도 아팠고 하나님의 또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읽고 또 쉬기도 하고 또 걷기도 많이 했어요. 매일 10,000보 이상씩 걷고 그래서 제가 살은 안 쪘습니다. 그대로 몸무게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왔고 또 안식을 지나고 왔는데 살이 부둥부둥 찌고 있어서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 체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왔고 책도 읽고 또 쉬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나고 사실 호주는 제 2의 고향과 같아요. 제가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20년 동안 호주에 있으니까 호주는 뭐 시드니는 훤해요. 제가 운전도 막 하고 지도 없이 다녀요. 근데 여기서는 부산이 오히려 몰라요. 제가 연산동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오히려 해운대를 별로 벗어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길이 오던데 거기 가면 다 뭐 뻔해요. 뭐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서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연꽃 회복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해받아 주시지만 우리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삶은 시간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삶은 시간이다. 시간이 어디론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이 어디로 흐르죠? 과거로 흐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 개념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시간 개념이 분명해져요. 시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과거를 향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 네, 늘 과거 회귀형. 또 과거의 그 추억에 사로잡혀 있고 또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과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 과거에 갇혀 삽니다. 대화를 해도 늘 과거를 얘기해요. 네, 과거를 품고 사는 거죠.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요, 막 상패, 트로피, 막 이런 게 다 지금 이 얘기하면 뜨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뭐 유명한 사람들과 찍은 옛날에 막 사진 막 그래 액자로 이런 입구에 다 걸어놨어요. 근데 모든 게 과거예요, 과거. 그런 과거는 본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과거라는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딱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과거를 잘 해석해줘야 돼.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그게 갇혀있는 분들도 계세요.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그게 다 갇혀있는 분들이 계세요.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늘 과거의 성공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시간이 멈춰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미래를 향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현재는 없고 미래만 바라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현재는 없고 미래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재만 있고 미래는 없어요. 그것도 건강한 시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해야 돼요. 시간에 대한 관점이 건강해야 된다는. 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현재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고 있는가? 이 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고 있는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영적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가 있다. 영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좀 오르면 영적인 혼란기가 와요. 영적인 시련기가 온다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방향을 해서 벗어나버려요. 이때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대기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원더링이라고 그래요.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기.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단계가 뭐냐면 다시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그러죠. 회복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세 부류가 있어요. 크게 큰 덩어리로 나누는 세 부류. 제가 그저께 코스타의 젊은이들에게는 전반기와 하반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세 등으로 나누면 이제 홍해를 건너신 분이 계세요.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혼란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어떤 시련기에 뭐가 답답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 네. 괜히 믿다고 우리가 금요일 잠도 못 자고 체라도 가야 되고 뭐 응답도 잘 안 되고 이런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우리 안 믿는 내 친구가 훨씬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방황하는 거죠. 아직.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죠. 그죠? 그 시간이 분명한 거죠.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야 되잖아요. 그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삶에서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홍해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누구나 이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면 다메섹 사건이 있죠. 다메섹 사건이 분명하게 홍해 출애굽이에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전환점을 이루는 이게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분명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와 과거의 것들을 단절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계속 이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혼란기에서 혼란기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본문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넌다는 게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십만 명, 그죠? 더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그것도 바다를 가르고 말이죠. 그 애굽의 그 철병거들이 막 따라오는데 그걸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왜 과거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하느냐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직 과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삶에 불만족성, 현재 삶이.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 출애굽 이전과 이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말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말이에요. 디렉션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목표점이 이전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반역이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죽어도 애굽에서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무엇이 좋아서 돌아가려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애굽 생활을 잊어버린 것인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타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홍해를 건넜는데 마음은 홍해를 건너지 않은 거예요.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어떤 것에 아직도 내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광야 생활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광야 생활과 애굽의 차이가 분명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는 모든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들은 애굽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고는 현실이 싫은 거예요. 애굽이 좋았으라기보다 광야가 싫어. 광야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광야는 불편하고 광야는 위험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이 특성이 뭐냐면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 지팡이를 보고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모래밖에 없고 흙먼지가 막 날리는 그 광야에 애국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왔는데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아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질 것 같기도 해요. 만나움의 주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쏟아질 때는 장관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겨워. 그리고 이 만나움의 주라기 고작 그것도 하나님이 쌓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비축해 두고 싶은데 여러분, 인간은 뭔가를 쌓기를 원해요. 쌓아놔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 안정감이 생겨. 그죠? 내일 먹을 거 좀 쌓아두려고 하는데 썩어버려. 야박하죠, 하나님. 조금 여유있게 사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좀 안정되려 하면 흔드셔. 근데 인간은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인간이 뭘 잘하느냐면 창고를 잘 만들어요. 큰 창고. 그냥 막 며칠, 몇 달, 몇 년 먹을 수 있는 걸, 그걸 우리는 부자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만나면 저는 오늘을 먹고 있지만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거예요. 매일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게 불확실해.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 한번 확실하게 하면 응답 확실히 하시고 한 1년은 철회 안 하고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맡겨라. 내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떨어질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인간이 원하는 건 뭐죠,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확실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모호한 거 원치 않아요. 내 손에 딱 잡혀지는 거. 가능한 안정성을 보장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길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쌓고 창고도 그냥 크게 짓고 자물쇠도 굳게 만들고, 그래도 불안해서 보험 들어놓고, 보험도 이 보험 저 보험 막 그냥 막 오만 보험을 다 하더라. 완전 종합 보험. 또박이 보험 하시는 분들이 또 아주 기발하게 하죠. 종합에 또 다른 종합이 또 하나 더 붙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놓일 때까지 조치를 해놓도록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그거와 전혀 달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야, 이거 진짜 대략 난감. 멋있어요. 말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들어오면 이게 믿음은 딴 게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은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훈련은 계속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다 맡깁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넘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것이 언뜻 듣기에는 좋게 들려요. 근데 이게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님께 맡겨졌다면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맡겼다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막연해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 앞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바로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는 신적인 존재예요. 이 고대 사회의 왕은 신이에요, 신. 그리고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을 해요. 우리가 모시는 왕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바로는. 자, 애굽에는 바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왕이 신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왕실이 있고, 화려한 왕실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 광야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현실로 가면, 여러분, 애굽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죠. 엄청나죠, 여러분, 피라미드. 현대 사회에서도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크레인도 없이, 여러분, 그 사막에 돌이 없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그냥 사막 위에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 어디서 왔어요? 저 상류, 나일강 상류에서 뗏목으로 실어와서 그걸 어떻게 옮겼는지 아무도 몰라.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뭘 얘기하죠? 문명의 위용이에요. 문명이 만들어 놓은 위용, 돈의 파워, 국력의 국력의 위대함,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해운대도 높은 빌딩이 있어요. 101층짜리가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서 굉장히 이게 문명의 자랑이요, 경제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부산도 101층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해요. 그 앞에 가면 압도하자마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힘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애굽의 문명의 그늘에서 혜택을 입는 그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보다. 애굽에 살 때는 바로가 있었고, 바로의 그 권세 아래 이루어진 문명이 있었고, 거대한 그런 세상에 그런 화려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자기들 것이 아니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니까 확실한 뭐가 있는 거죠. 바보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도 끼니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죽도록 일은 했지만 밥은 주더라는 거죠. 보장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딱 떨어지는 실물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주제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믿음의 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막연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가끔 이 사람 흥황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어. 땅 한 3만 평 되는 땅입니다. 지금 그 시대에 세수부가 있는데, 그 땅이 처음 나왔는데 그 건물이 하고 같이 했는데 2,300만 불짜리의 땅이 나왔어요. 그게 그 시가가 그랬어요. 처음에 나온 걸 나보고 한번 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2,300만 불, 100만 불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딱 보고 왔는데요, 제 마음에 이거 우리 거다.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돼서 말을 안 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 근데 그때 믿음을 주셨어요. 제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믿음의 얘기는 자 뜬구름 잡는. 백성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현실과 너무 그 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짝대기 짚고 다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언제나 불확실한 걸 그러면서도 우리는 확실한 걸 자꾸 원해요. 불확실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단 돈 내놓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불안정함보다 하나님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애굽에 비해 광야는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확실했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애굽의 유혹은 반복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니,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떠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를 받고 있는데 기근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결단하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이 더 어려워져. 지금 그 상황이 창세기 12장이 그대로 재현돼요.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져요. 홍해를 건넜어요. 확 그냥 펴져야 되는데 광야가 시작돼요. 광야. 그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예요?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요. 이 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애굽이에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애굽에 가서 몇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유혹에 넘어가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아니, 바로에게 빼앗겼죠. 하나님이 막 그냥 역사를 하셔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았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위기를 맞습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기지 않고 너의 무리를 쓰고 너의 잔무리를 굴리고 너가 스스로의 안정을 추구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시험은 우리의 방식으로 안정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주 목격하는 솔로몬의 예도 마찬가지. 그가 나라를 안정을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이방의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또 뭘 해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충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기막힌 외교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방식으로 안정을 추구해요. 마병을 막 늘려요. 마병을 늘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착각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것보다 좀 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내 인생에는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닥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그 대제국이 주는 안정감, 문명국가, 그 나일강의 혜택을 입은 그 비옥한 나라, 거친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잣집에 쓰레기통을 뒤지면 좀 내가 그냥 가난하게 살던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부자들은 막 먹다가 뭐 그냥 안심 스테이크도 좀 버려놓고 막 이러면 그거 주워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더라도 먹을 것이 보장된 애굽의 삶이 훨씬 더 낫다. 그들은, 노예들은 나누어주는 배급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휘하에 있으니까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들을 보호해줄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유혹이다. 그래서 애굽이 상징하는 건 뭐냐? 손쉬운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빠른 대안을 찾을 때 애굽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아내 몸종 하갈이 눈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 길이 있네. 손쉬운 길을 선택하는 쇼컷. 우리의 삶이 늘 편리함이 기다리고 있는 쉬운 방법을 붙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방식들을 그래요. 편리함과 쇼컷으로 쉽게 빨리 가는 길에 가이드라인을 그냥 세상은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손쉬운 대안을 찾고 싶어 합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대안들을 거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제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냥 고난 없이 좀 살고 싶어요. 왠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때는 거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처에 와서 늘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애국으로 내려가면 당장 먹을 건 해결된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라도 일자리만 찾으면 먹을 것 걱정은 애국에서는 하지 않아요. 빨리 먼지 날리는 이 사막을 벗어나고 싶다. 이 광야는 사망의 엄청난 꼴차에 같다는 거.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숨막히는 곳이다. 단 하나밖에 없다. 도망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버텨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음스럽지 않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진 것도 없어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당장 눈에 띄는 대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보다 하나님이 더 명료하게 보이는 거야.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계속 뭘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로, 하나님은 그 백성과 관계를 맺기로 하죠.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은 늘 혼란스럽소. 무엇인가 뒤엉켜 있는 삶이 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위험한 일들과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현실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오히려 외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 하나님,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어려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안정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뭐냐면 혼란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건 불투명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에 높은, 화려한, 웅장한, 대단한, 그게 진짜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갈수록 혼란스러워요. 애국처럼 화려해 보이죠. 절대로 그게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애국은 사라져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도 사라져요. 나라도 국가도 제국도 다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망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안정하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AI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해졌어요. 앞으로 이게 더 이제 발달되면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요. 인공지능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든 집어넣으면, 그죠? 챗GPT가 나오면서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그냥 완벽하게. 정확해요. 확실해요.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상을 우리의 기대해도 될까요? 과학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그 과학은 불투명한 걸 원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수치로 정확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AI, 인공지능,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부실해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나쁜 인공지능이 나오면 또 좋은 인공지능하고 싸우고 이거 골치 아파요. 윤리성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식이 확실해요? 투자하신 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빨리 체크해야 되는데, 뭐가 여러분 확실해요? 뭐가 선명해요? 여러분,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돈도 그래요. 막 벌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냥 없어지려고 하면요, 금방 없어져요.
그 아멘이 굉장히 가까이 들려요. 금방 없어져요, 진짜. 기업도 여러분 한순간에 울러요, 울러. 일론 머스크도 뭐 내보니까 왔다 갔다 하대요, 보니까. 뭐, 사생활이나 이거 보니까 뭐 내보니까 뭐 오래 못 가겠던데. 지금 돈 그렇게 많았고, 여러분. 언제 내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지 의심할 정도로 사라져버려요. 돈만 그래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우리의 준비한 것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밀어닥치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은 제로가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하죠. 밤을 새고 잠도 자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계획이 무산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요, 사기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원래 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사기범으로 몰릴 뿐이 아니에요. 사기를 칠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도 않았고요. 의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세운 계획의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 의도와 달리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감옥을. 그냥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계획을 얼마나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변수가 터져요. 변수.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곳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애굽의 그 피라밋, 엄청난 그 세속 도시 안에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그건 선명한 게 아니에요. 애국은 선명한 게 아니에요. 선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 생활을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히 보여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재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돈다발보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 굉장히 실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나 밀어주겠다는 권력자가 어느 날 그냥 돌아가셔. 그냥 감옥에 들어가. 그 직위에서 해제돼.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개가 깨져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괜찮아요. 개의 그 큰 개가 깨졌다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끝나서 우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죠. 사업이 실패하고 삶이 무너지면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약을 먹고 목을 내고. 하나님 안 보이면 현실이 전부인데 그 현실이 사라지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내가 붙들고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1세대는 방황을 계속하다가 다 죽어요. 그 신약의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약 시대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사라지면 믿음의 행진은 멈추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중요해요. 철학에 나와서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달라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그 과거는 뭐예요? 불행한 과거예요. 근데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거짓된 속삭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갱신되어야 돼요. 늘 새롭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영권 회복 집회. 집회 제목, 집회 그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영권을 회복해야 돼. 물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정권 뭐 아무 소용없어요. 영권을 가져요. 영권을. 그 영권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재무정하고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체. 근데 이런 우리 아차하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건 내 궁시렁거리고, 그건 내 애국으로 돌아가죠. 옛날에 좋았다 그러고, 세상 살 때가 좋았다 그러고, 내 안 믿는 친구가 훨씬 더 나보다 더 잘 산다 그러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4절 5절에 보면 예수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린지라. 그 광야에서 모세가 보인 일관된 모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데 몇 절을 더 뒤로 가면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앞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흐르는 땅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만 앞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깃국이 아니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는 이전에 쓰레기통 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찾는 게 없어요.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홍해를 건너신 분들이에요. 그 홍해를 건넌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광야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애고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에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애굽의 고깃국이 아니고 그 세상에서 그 자랑하는 화려한 어떤 것들이 아니고 미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전 철학 때마다 우리가 계속 일주일 단위로 이 철학에 와서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애굽에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화려한 것들이 있고 보면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정감을 줄 것 같아 보이게 하고 초야에 또 가야 돼 이런 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우리의 시선을 가득 메우는 그분만을 따라가게 될 때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약속하신 승리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향해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5만 원 끄고 눈이 막 열리는 거예요. 신사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심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뜻들은 불확실해요. 막 숫자가 많아도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약속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미 경험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힘있는 찬양이죠.